오늘은 그리스도의 피가 이룬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베를린 장벽이라고 들어보셨죠? 냉전 시대에 지금의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어 있었을 때의 대표적인 상징물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땅에 살고 같은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장벽을 마주 대하고는 서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와 같은 38선을 기준으로 한 남북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중에 1898년 11월 9일에 동서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도 얼핏 TV를 통해서 이제 그 장면을 본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장벽이 이제 무너지면서 서로를 막았던 동서의 그 장벽이 무너짐을 통해서 독일 시민들이 그 자리에서 굉장히 환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장면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그렇게 이제 장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동서가 하나가 되고 지금의 이제 독일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도 속히 좀 이 38선이 빨리 제거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담을 쌓고 삽니다. 각자 마음의 담을 쌓고 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사는 집들을 보아도 알 수 있죠. 다 담들을 쌓아놓고 있고 때로는 울타리를 두르고 있고 대문도 달아서 꼭꼭 닫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이 사는 모습뿐만 아니라 각 나라들도 그러하지요. 나라들도 저마다 국경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그리고 나라 안에서도 지역들마다 경계라는 것을 정해놓고 선을 긋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담이나 장벽, 울타리, 국경, 경계 그리고 성과 성벽 같은 것은 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분리와 단절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행복과 자기 고집, 자기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이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성과 성벽이 높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개념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원수와 마귀가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넘볼 수 없다라는 개념에 있어서의 든든함, 튼튼함, 견고함,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종족과 종족이 세운 벽이나 담이나 장벽이나 국경이나 경계나 성이나 성벽은 분리와 이기적인 자기 보호와 행복 추구에 있습니다. 나의 이익과 관계가 없으면 상대치 않음이고요. 빗장을 질러서 절대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와 같이 담을 세우고 장벽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서로에 대한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화가 사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단어적인 정의로 보자면 화합과 교제의 일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성경적인 의미로도 그렇게 사용되는 것인데요. 화합과 교제의 일치. 그러니까 평화가 여러분 깃들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사랑이나 하나됨이나 용서나 용납이나 따뜻함이나 너그러움, 그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살았던 마을,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가 사는 마을에는 대문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대문이라는 것도 없고 담이라고 해봐야 그냥 고작 낮은 울타리 정도나 되었을까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 쪽에는 그 돌로, 큰 돌로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이렇게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문 없이 집을 활짝 열고 다녀도 아무 일 없었습니다. 아무라도 출입할 수 있었고요.
저희 마을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 집에 들어가가지고 사람 없어도 냉장고에서 뭐 반찬 꺼내서 밥 이렇게 먹고 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 일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서부터 저희 마을에 외부인들이 들어오면서 마을에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인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마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높은 담이 생겼어요. 그리고 대문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외부인들이 들어오면서 마을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집을 그곳에 새롭게 건축하는 마을 사람들도 똑같이 담을 이렇게 높게 두르고요. 그리고 대문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마을 풍경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뭐겠어요?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서 낯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단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경계하는 모습이 있게 되니까 의심하는 눈초리도 가지게 되고, 그 낯선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마을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진,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뭔가 좀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평화라는 것이 깨어지거나 사라지게 되면 담과 장벽이 등장하고요, 경계의 벽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들은 평화가 찾아오지 않으면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 한 초롱성까지 이제 버티게 되는 것이 장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 평화에 대한 이제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가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신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가져온 평화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가 가져온 새로운 이제 평화를 이야기하는데요. 절대적으로 화해가 불가한 두 관계 사이에서 이 평화를 그리스도의 피가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평화를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방인을 대표하는 에베소 교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이시다, 평화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단코 하나 될 수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결단코 하나 될 수 없어요. 아시다시피 유대인은 인류를 어떻게 나눈다고 했습니까?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인류를 나누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있는 자, 없는 자, 이렇게 인류를 나누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배운 자, 못 배운 자, 이렇게 인류를 나누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그냥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만 인류를 나눕니다. 그게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평화하며 화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둘, 절대로 화해할 수 없는, 화평할 수 없는 이 둘의 관계를 하나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어야만 됐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원수된 것, 곧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곧 중간에 막힌 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원수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전 구조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당시 헤롯 성전의 구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가면 여인의 뜰이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가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리고 성전, 지성소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뭐 성소 어느 곳이든지, 그러니까 뭐 성소 제사장이 거하는 성소 외에는 어느든지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여인들은 여인의 뜰, 그 정도까지, 뭐 이스라엘 뜰 안까지도 이렇게 같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여러분 절대 여인의 뜰 안쪽으로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인의 뜰에는 한 1.5m 정도에 되는 담을 세우고, 거기에 어떤 걸기가 있냐면 이런 걸기가 있어요.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이 이 신성한 성전에 들어가면 죗값으로 죽는다라는 글귀가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로 그렇게 분명하게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노골적인 유대인의 유일신 이 사상과 이 선민 사상으로부터 더 심각하게 이제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서로가 가진 적개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유대인은 유대인 나름대로 이러한 이제 벽을 세우고 이방인들을 가짜게 보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방인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굉장히 가짜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선민사상이라는 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택감을 받았다라는 이 프라이드는 대단한 것이잖아요. 결단코 저들이 포기할 수 없는 영광인 것이거든요. 나라가 압제를 당하고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도 유대인들은 절대 이 프라이드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볼 때는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이들이 분명히 짓밟히고 있는데, 그냥 짓밟히고 있는데, 밟히고 있는데, 비참하게 밟히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막 이렇게 짓밟고 얼굴 이렇게 유대인들이 땅바닥에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비참하게 되어서 이방인에게 발로 얼굴이 이렇게 딱 밟히고 있어요. 그런데 클로즈업을 이렇게 딱 해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씩 웃고 있는 거예요. 너무 섬뜩하지 않아요? 유대인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이 여러분 밟히면서도 왜 여러분 그렇게 웃을까요? 유대인들의 마음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우리를 밟아봤자 너희들은 이방인일 뿐이야. 너희가 아무리 우리를 밟아봤자 너희는 이방인일 뿐이고 우리가 유대인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너희들은 절대 우리를 못 이겨.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짓밟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로마가 지금 짓밟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짓밟음에도 얼마나 그들에 대하여서 포기할 줄 모르는, 그들에 대하여서 얼마나 큰 적개심을 가지겠어요. 이게 밟히면서도 일하네. 밟으면 그냥 숙여줘야 되는데 더 머리를 빳빳하게 들려고 하니까 이방인 나름대로는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적개심이에요. 이게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해결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15절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 이 적개심을 없애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가 율법을 없애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조문으로 된 이 계명의 율법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모세의 율법 안에는 수많은 의식들과 제도들이 있죠. 그리고 규칙들, 규례들, 많은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법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전부 다 패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패하셨다. 이 말씀은 여러분 달리 말하면 뭡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할례 제도를 비롯하여서 제사 제도,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민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도덕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모세의 율법이고요. 그 모든 것들을 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색채를 지웠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각종 규례들, 규칙들, 제도들, 의식들, 그것들 때문에 선민임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다고요? 자기 육체로 해결하시고 화평을 가지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그것과 연결하여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육체로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 육체로 이 원수된 것, 적개심과 그리고 율법을 차별한 것이잖아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고 이 율법이 그들로 하여금 선민 사상을 가지게 만들었으니까 이방인과 이것으로 말미암아 차이를 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무엇과 같으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치 이런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딱 불러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라고 지금까지 완장차고 이방인들을 깔보고 그랬지? 이제 여기까지만 해.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래서 완전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백성을 만들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지 않니? 곧 이 말은 뭐니?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지.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것 같으면, 율법을 지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 같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뭐 있겠니?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건 율법을 가지고 있는 너희도 죄인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맞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 자체가 바로 너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야, 잊지 마라. 내 죽음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죄인으로서,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는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방인들만이 죄인이라고 너희들이 저들에 대하여서 담을 쌓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랬잖아. 이제부터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내가 너희들이 무시하고 깔본 저 이방인을 위해서도 죽는 것이야. 너희를 위해서도 죽지만 저 이방인을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에서 지금 죽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 지키라고 하지 마. 요구하지 마. 그저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저 죄인이지. 너희는 이방인이었고 너희는 무할례자들이었지. 그리고 너희들은 죄인이었기에 그리스도도 없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지. 그래, 내가 너희들 섭섭한 거 다 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단다.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단다. 너희를 구원한단다. 그리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너희를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삼아줄게.
이제 너희도 유대인 형들 미워하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이 유대인 형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는 것이니까 너희도 저 형들 용서해. 이제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놓고 서로 어떻게 해요? 화해를 시킨 거예요. 서로 화평케 한 거예요. 평화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해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한 세 사람을 지으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육체로 그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땀을 허물어버리고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걸 다른 말로 교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 된 새로운 가족을 이끌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간들 사이에서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화예요. 왜요? 인간이 담을 쌓아 올린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인간은 자기 행복과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여자에게 여러분 비난의 화살을 돌렸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처음 쌓아 올린 것이 성이거든요. 그 성이 변형된 형태가 여러분 뭐예요? 장벽이고 국경이고 경계고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거, 원수된 것,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이 여러분 뭡니까? 죄라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할 것 없이 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죄인. 유대인이 잘난 인간들이 아니에요. 율법은 여러분 누구에게 수여한 거예요? 죄인에게 율법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유대인이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다는 건 그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죄인인 것을 말할 필요도 없고, 유대인조차도 여러분 뭐예요? 율법을 받은 것은 죄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도 그저 죄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온 인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뭐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은 단지 여러분 죄수들 중에 제가 말할 때 모범 죄수들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모두 어떻게 해요?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완전한 화평, 평화, 샬롬, 평강이라는 게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을 모든 타락한 인류 가운데 모범 죄수로 불렀어도 그들에게 얼굴빛을 비칠 때 여러분 어떻게 비칩니까? 완전한 평화의 빛을 비추지 않죠. 왜냐하면 지성소의 휘장을 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를, 제사장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어도, 평화를 선언해도 완전한 생명을 얻는 평화에 대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를 그들에겐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로 해결해버려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일어난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지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집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을 완전한 빛 가운데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완전한 평화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휘장을 닫고 그들에게 비친 빛이 아니라 조금 흐리멍텅한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전한 평화의 빛을 그들에게 비춘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 이렇게 표현해요. 더 이상 황소나 염소의 반복되는 피의 제사로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완전한 평화를 맛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의 육체로 말미암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푸시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푸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 평강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이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샬롬은 죽음의 권세도 결단코 빼앗지 못하는 완전한 평화예요. 완전한 일치와 완전한 화합과 완전한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완전히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 평화를 빼앗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이 축복을 할 때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더라. 보세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과 은혜와 보호, 이게 뭐예요? 완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지키심, 인도와 보호가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휘장이 가리워진 채 받았던 복과 은혜와 인도와 보호함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평화가 이루어졌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먼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 먼데 있는 자는 이방인이고 가까이 있는 자는 유대인이에요. 이 성경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들에게 뭘 전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평안을 전했다. 보십시오. 먼데 있는 자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먼데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평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었으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그런데 왜 가까이 있는 자 유대인들에게도 이 평안을 전하셨다 이야기할까요? 유대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의 샬롬은 말씀드리지만 휘장이 가리워진 샬롬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평강의 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완전한 평강, 그걸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인사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먼데 있는 이방인과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는 건 이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이 자식의 이 불화의 관계에 있었는데
관계에 있어서 불화의 관계에 있었는데 이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18절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들을 통해 아버지와 인류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상에 앉아있는 모습이 1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결론이 19절로 나아가는 거예요. 19절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되었다. 그렇게 결론이 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봐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두고 우리는 서로 평화해야 된다. 화평해야 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자기를 중심으로 두고 관계를 묶어봐요. 나를 중심으로 두고 관계를 묶어봐요. 여러분을 중심으로 두고 여러분 주변에 관계를 묶어봐요. 그는,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 사이에 화평이신지라.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나와 너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서도 죽으셨다.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몰랐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몰랐죠.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한 가족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는데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여러분 화평합니까? 평화합니까? 네. 완전한 교제의 하나됨과 일치, 연합, 하나님의 그 샬롬이 인간에게 흘러가면 그 샬롬이라는 게, 평화라는 게 사랑으로 꼽히고 열매 맺게 되거든요. 네. 그게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의 사이에 있어서 관계를 깨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관계가 깨어져요. 샬롬이 깨어진다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담을 쌓는 이유가 뭐겠어요? 서로에 대해서 담이 쌓아지는 이유가 뭔가요? 보이지 않는 담들을 높이 쌓는 이유가 뭔가요? 샬롬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샬롬이 여러분 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뭡니까? 전부 상대방보다는 자기 자신의 유익과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의 잘남과 우월요, 다 자기가 잘났죠. 그게 여러분 뭐예요? 자기 잘남은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 행복은 자기 잘남을 추구하기 때문에 전부 다 뭐예요? 빼앗고 움켜쥐고 자기가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렇게 되면 담이 올라가요. 담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 보고 어떻게, 나 잘난 체 하지 마, 잘난 체. 네 행복만을 위해서 준 선민의 그 영광이 아니라는 걸 유대인은 알아야 되는 거죠. 잘난 체 하지 마. 너를 구약시대의 선민으로 세운 건 저 철 모르는 이방인들을,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 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선민으로 부른 거지, 너희들이 저 이방인들 사이에 잘났다고 우월감 나타내라고 선민되라고 부른 게 아니란 말이야. 요거 이해하는 거야. 여러분 평화하려면, 우리 안에 평화하려면, 화평하려면 반드시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사이에 있어야 돼요. 나와 너 사이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앞에 세우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못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짐승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주님이 존귀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둘 사이에 완전한 평화로 말미암는 사랑이, 겸손함이 역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곧 있으면 월드컵 한다, 그죠? 여러분, 월드컵이, 올림픽이 세상을 하나 되게 합니까? 평화를 가지고 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도 아마 월드컵 시즌 되면 또 새벽에 꾸역꾸역 일어나서 통닭시켜 놓고 또 응원할걸요? 대한민국! 누가 일본 이러는 사람 봤어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자기 나라만 응원하는데 어떻게 세계에 평화가 온답니까? 올림픽 하면 금메달 못 따면 얼마나 열받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거든요. 막 상대랑 싸우면 막 심판이 막 편파하고 뭐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면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그게 무슨 세계의 평화를 가지고 온답니까? 아니요. 평화는, 인류의 평화는, 나와 너의 평화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오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야 돼요. 내 안에 그 누군가에 대한 막힌 담이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헐어야 돼요.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먼저 손 내미는 자가 인격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기는 사람이 인격자가 아니에요. 지는 사람이 인격자예요. 지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말씀드렸나요? 성질이 지랄 같은 사람이 이긴다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은 사람은 항상 져요. 먼저 손 내밀어요. 그 사람이 주님을 더 닮아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 사람은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존심 한번 접어주면 안 돼요?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자존심 한번 꺾어주면 안 돼요? 주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신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내 자존심 한번 던져주면 안 돼요? 꺾어주면 안 돼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그의 생명을 버렸잖아요. 그러면 내 알량한 자존심, 주님께서 받으신 내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한번 꺾어주면 안 돼요? 한번 버려주면 안 돼요? 2번은 안 돼요? 3번은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한번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주님 앞에서 내 알량한 자존심이 뭐가? 그죠? 주님께서 받으신 저 형제를 받을 수 있다면, 얻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만들어내신 새로운 가족의 이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면 내 자존심 10번이고 100번이고 다 던져버릴 수 있대.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참 실력이 없거든요. 사람들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내야 될 이 평화 참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평화가 없어. 평화가. 부부 사이에서도 평화를 만들어낼 줄 모르고 이룰 줄 몰라요. 지켜낼 줄을 몰라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그 알량한 자존심들을 말이에요. 네. 서로에게 세우고. 한번 죽어주면 안 되나? 한번 먼저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나? 그러면 될 것이에요. 우리는 그게 잘 안 돼. 그죠? 그런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누구를 세워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세워야 한다. 항상 나와 너 사이에 그리스도를 세워야 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잊지 마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두 번째, 그리스도를 두고 하나님과 화평해야 한다. 평화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가 사라지면 우리의 인생은 고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셨던 진노를 푸셨어요. 우리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육체를 찢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온갖 더러운 짓들을 행하며 살았을 때에 그 죄의 짐을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거예요. 그런 우리를 그 예수님의 중한 고통에 피 흘리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진노를 푸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 하나님과 과연 화평한가? 하나님의 샬롬이 지금 내 가운데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 주심과 은혜 주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나는 받고 있는가?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가? 이게 없으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샬롬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복 주심과 하나님의 이 은혜 주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서 우리가 점점 멀어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피곤해져요.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룬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샬롬, 이 평강을 지켜내게 되면 어때요?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네. 그래야 되지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않아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버겁고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도 위로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럼 괜찮아요.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샬롬이 깨워져서 내 삶에는 근심 걱정이 가득 차고 내 삶에는 시련과 아픔이 가득 차고 고통이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영광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추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과 그러한 마음의 우울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우리의 죄는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이 가로막혀 있어도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것을 뚫어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것을 뚫어내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과 화합과 일치와 한 생명 가운데의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금 단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의 빛을 저 가운데 비추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평강의 복을 저에게 비추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달아나고 근심 걱정이 달아나고 이 육신의 이 육신을 덮고 있는 흑암의 굴레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과 생명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내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관계에 있어도 평화를 가지고 오지 못하고 있으면 그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에 매는 띠로 하나 되게 하신 가족의 하나됨을 깨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하나님, 그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그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평화하고 화평하고 화해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존심 한번 접어주시면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자존심 한번 접어주면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그 생명까지 자기의 육체의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까지 자존심 한번 꺾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내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 제목,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이 샬롬 절대 깨지 않도록 제 권세에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금 맺은 이 화평의 관계 결단코 깨는 일 없이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생명의 복과 주님의 그 지키심과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행하는 믿음의 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